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무슨 열매죠? 평화와 인내 열매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신방하며 한 성도님 내외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갔거든요. 그 식당은 앞마당에 감나무가 아주 크게 잘 자라났어요. 제가 식당 이름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 겁니다. 감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난 식당에 제가 가서 들어갈 때부터 보니까 감나무 열매 감이 아주 주렁주렁 맺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식사 마칠 즈음에 이 주인 되시는 집사님이 일반 손님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은 스페셜한 디저트를 내오셨는데, 본인이 그날 직접 저 위에 달려있는 가지에 감나무 따다가 제일 예쁘고 좋은 거 고르고 골라서 내왔습니다 해서 감 디저트를 딱 주셨는데요, 이 100% 유기농, 뭐 팔고 사서 먹는 것도 말씀 요즘에 있습니다만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 감 열매를 먹으니까요, 막 입에서 그냥 들어가는 즉시 막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감을 먹었는데요, 식탁에 여러분 과일 하나 올라오는 것도 저절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정성이 있는 법이고, 이것이 무르익어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지나 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만물을 교보제 삼아서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참 탁월한 분이셨죠. 공중나는 새 한 마리 예사롭게 보지 않으셨어요. 들에 핀 이름 모른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내셨죠. 그러니 저는 예수님께서 감나무 아래 저 맺어 있는 홍시며 뭐며 보시면 저기서도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감 잡기가 어려우시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감나무 아래 맺어 있는 이 홍시 하나에도 아주 기막힌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제가 시 한 편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김영준 시인의 늦가을 감나무 아래서라는 시인데, 보시죠. 삶의 감이 잡히지 않는 날, 감나무 아래 선다. 감나무 가지에 눈을 올리면 알 수 있을까? 그런 기분으로 늦가을 햇살의 따뜻함도 잠시 젖혀둔다. 비워가면서 채워간다는 홍시 두어 개. 그러나 점점 점액질이 되었다가 마지막엔 물인 듯 흘러내려 묵묵히 하강하는 몸짓들 보면, 하향하여 묽은 똥이 되어가는 몸짓들 만나면 실은 채워가면서 비워가는 홍시임을 알겠다. 그래, 저렇게 소진하는 방법도 있음을, 단단하게 익었다가 묽게 물이 되어 흐르고 끝내 거름이 되어가는 일도 있음을 그 몸 하나로 조용히 보이고 있다. 늦가을 햇살이 늙은 감나무에 닿아 마음 고즈넉한 날에. 자, 참 서정적이면서도 무언가 아주 의미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시인은 무르익은 열매, 이 홍시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 떨어지는 성공이 있고 하향과 하강으로 끝내는 자신 형체조차 모를 소진으로 끝나버리나 그것이 가장 이로운 성공인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위하여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무에 맺어진 열매는 사람이며 새며 들짐승이며 다 나누기 위해서 맺는 것이죠. 그마저도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떨어져서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하여 열매는 재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 되기 바란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꾸미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 아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을 깨달아 나누라고 맺게 하시는 열매, 베풀라고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때 이 사랑의 열매와 같은, 그리고 이거 담당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좀 세게 좀 광고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랑의 열매 지난주에 얘기하셨으니까 목사님 이번 주엔 사랑의 김치 좀 강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나누는 것이 복이요, 나눌 만한 마음이 있음도 복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진 않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도 나누어 줄 것 있는 것도 내 인생 복이라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구체적으로 그 열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이제 보겠다 하였는데요, 우리 9가지 열매를 그렇게 2개씩 묶음으로 외우고 맨 마지막에 절제를 딱 외우면 쉽게 9가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9가지 열매, 이것은 모두가 다 성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나누었죠. 근데 여러분, 어떤 고급한 성품으로만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거의 성인 군자 수준의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성품과 저 사람 정말 온유해,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바르네, 이렇게 말하는 일반의 좋은 성격과 성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죠. 우리 자신의 성품과 됨됨이가 좋다라고 말했을 때 부각되는 건 그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나는 참 착한 생활을 하려고 반듯한 생활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들은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있어를 드러내게 아니라 나는 본디 죄인인데, 내 힘과 노력으로 나 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제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며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족족 주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 열매의 결과로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 교과서식으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겉 내용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근본이 달라요. 출발 지점이 다르고 그 힘의 원천이 달라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도 종교적으로 금욕, 수행 이런 방식 아니고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냥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고, 열매 다음에 나와 있는 뒷부분은 뭐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도들은 그래서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성령 앞에 이것을 묻고, 또 그냥 내가 느끼고 내켜지는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한번 멈추어 서서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과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길 머무는 곳마다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열매는 때가 되면 맺어집니다. 억지로 열매를 붙인다고 그게 살아있는 열매가 아니고, 건강한 나무면 때가 되면 맺어지는 열매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세상과 견주어서 절대적으로 같을래야 같을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탁월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전하면서 때로 겉으로 들리기에는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표면적인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기독교의 복음이 도덕주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엄격한 부모의 통제 아래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그 부모에게 잘 보일 양으로, 그리고 부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안 그런 거죠. 싫은 내색은 안 해요. 그러나 속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리적인 억압으로 어떤 심리적인 컴플렉스가 되어지는 걸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신앙이 이런 내적인 심리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신앙화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윤리,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의 차이점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을 막 몰고 가면서 난 착한 성도 돼야지, 바른 성도 돼야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겉모양만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피곤하죠. 지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성령께 기쁨으로 순복하고 따르면서 맺어지고 풍성해지는 이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쓰십시오. 무엇을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신비로운 능력만 나타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편협한 몇 가지 생각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늘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성령과 동행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확신이,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된 열매, 바로 평화의 열매이죠. 화평이란 말을 뒤집어 놓으면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로 제가 써서 평화, 영어로 peace, 구약 성경으로는 샬롬, 신약 성경으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노래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여러분이 축복송 아세요? 반주 됩니까? 네, 우리 한번 3부 예배 때는 서로 같이 한번 이 세 번째 평화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누가 계신지를 한번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성도들이 주 안에 살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정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 이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평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누누이 강조해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친한 사람 몇몇하고만 평화로운 건 그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일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요, 모든 사람과라고 말씀. 거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나서 주중의 삶으로 들어가실 때 직장 떠올리면 벌써 생각만 해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이름만 불러도 찡그러지는 누군가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과도 더불어 평화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어떤 친화, 좋은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보세요, 이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물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자칭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뭐 정치 뭐 상관없이 누구하고도 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아량을 베푸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인류애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이게 같은 지점이 있을까? 아니요, 그것과는 또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를 힘쓰라고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두와 뒤섞여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은 또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그 복된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하고나 그냥 다 좋게 지내라? 아니죠.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주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가?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화가 과연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어떤 구별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가장 중심에서 여러분 진리는 이 평화 역시도 사랑이 그냥 사랑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기쁨도 그냥 기쁨 아닌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마찬가지로 이 평화도 본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까지도 불려질 만큼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멀게 느껴지게 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여러분, 우리의 그 역할로 말하자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게 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이 평화의 메시지는 뭐 가톨릭에서 무슨 절기 때마다 교황이 그렇게 좋은 덕담하듯이 말하는 그런 정도로 선언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평화고, 그래서 그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마음에 품는 그 마음마다 이 평강의 씨를 뿌려 평강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바로 평화의 열매 맺는 방법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는 전에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피스메이커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팔복이라고 하는 건 몇몇 가지 행위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화평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셔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곁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계속해서 맺어가야 될 이 평화의 열매는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 이후에 우리가 씨를 심듯이 처음에 단번에 대번에 완성된 평화의 열매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처음엔 씨앗처럼 뿌려지는 그런 평화의 열매도, 평화의 씨앗과 열매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100%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나는 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지금 그것이 다 완수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작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불화가 깃들어져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더 불화가 가중되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안에 질식할 것 같은 불화와 다툼에서 내가 평화의 메신저로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평강의 씨를 뿌려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평화의 전달자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세상.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불화로 가득 차.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안의 작은 PC처럼 스마트폰은 이렇게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엮어주고 있는데 왜 전쟁의 소문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과 과학과 문화가 참된 평화를 실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평화의 씨앗을 뿌려 때가 되어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바로 평화의 전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하셔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3세기 유명한 수도사, 그의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죠. 길게를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한 애씀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평화가 깨어지는 그 상황에서, 평화가 깨어져 버린 관계에서 짧게라도 여러분이 빨리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이게 어떤 순간에 드려져야 될 기도예요? 불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무언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부지간에도 좋다가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좋다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그럴 때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불화가 더 가중되어질 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평화의 전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여, 내가 평화의 도구로 이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이 성령의 열매,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인내 열매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가 뭡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주 칼같이, 칼자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단속을 잘 하라는 그러한 인내심의 의미도 거기엔 있겠죠. 근데 지금 성령의 열매로서 맺는 이 인내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참을 인자 3번 정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건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참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것이 되었다 할 때까지 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상호간에 어떤 영적인 역학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을, 기쁨은 평화를, 이 평화는 또한 우리들에게 자기의 인내로서 이 평화가 연그러지게 만드는 상호적인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 역시도 그냥 나 혼자 오래 꾹 참지, 근데 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화병이 생겨요. 잘못 참게 되면은 화병이 생겨요. 이게 의학 용어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그 문화 안에 독특한 이걸 얘기할 때 화병이라는 게 영어로 화병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독특한 거죠. 우리가 뭐 이게 체면상 참기는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해요. 이건 인내의 열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승화되어져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 별 수 없어요. 이 인내 역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배워야지만 그냥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맺을 수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기의 선수라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로 지금 참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지금 참고 계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세월입니까? 난 정말 이 문제 한 10년 정도 지금 참고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사실 10년이 뭐야, 하루도 못 참아요. 한순간도 못 참아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버럭. 이게 한순간을 못 참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주 우리가 소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급의 범죄자들은 잔인한 일을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에 초범자들은 버럭을 못 참는 거예요. 순간의 화를 못 참아서 그게 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기는 차원이 달라요. 아담이 범죄한 이 일에 온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는 이 역사의 연대기만큼 하나님의 오래 참기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 범위 내에서 그냥 참자, 꾹
이거는 여러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사실은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라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시한폭탄 자체가 무장 해제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곧 인내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이르르셔서 모든 것이 이제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에 가죠. 가룟 유다가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런 이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기도 했고 분나기도 했고, 그래서 앞서 기조했던 베드로 칼을 뽑아듭니다. 베어내지요. 그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앞에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포악한 그런 고문,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말하면 하늘의 12군단 해당될 만한 엄청난 천군이 못 올 줄 아냐. 하지만 주님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온 인류의 역사의 길이만큼,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하십시오. 내 힘이 가닿는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참아왔군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걸 나는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고 녹여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사실 우리가 일반의 윤리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말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여러분 동력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한 대의 명분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내가 큰 어떤 이념, 그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런 점에서 참아야지, 그럼 멋이라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이 지금 삶에서 부딪혀오는 인내의 문제는 그렇게 멋스러운 것만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전반에서 이유도 알지 못하게 불합리하게 나를 대하고 정말 까다롭게 나를 대해서 내 안에 나를 정말 어지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 자잘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구성원들 중에는요, 그때는 주인과 하인, 이 주인과 종이 뚜렷한 신분사회였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사실 노예 계급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 아름다울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거 여러분 이걸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부당한 건 부당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참고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참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갈 때까지 참게 된다면 성경은 바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남모르는 고충을 참아내는 성도의 그 삶에 맺어진 열매를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실 때 아주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의 열매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이 인내의 열매 역시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맺어가야 할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나요? 여러분, 평화의 열매는 실상 불화한 환경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고, 인내의 열매는 실상 불합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니 어떻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달라서 아니다, 바울아, 힘들어, 아파, 나도 알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겸손이 필요하여 내가 잠시 너 사는 동안에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허락했으니 네가 그것을 좀 짊어지고 가야겠다. 그게 너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짊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하시자 바울의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질병은 불행이고 실패는 저주고 가난은 복이 아닌 모든 화이고, 이렇게만 우리가 불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서, 내가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불렀을 때는 인내를 얻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인정과 평판 속에서만 있었다면 내가 어찌 참된 평화를 시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불화로 가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거리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어서 십자가의 인내를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이 환경, 이것을 여러분 실패라 말하지 않고 저주라 말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일나무 한 그루 키워내는데 비치며 바람이며 햇볕도 물론 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튼실한 나무로 키워갈 때 비료를 씁니다. 예전에는, 요즘에야 냄새 없는 비료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예전엔 인분이며 동물의 배설물로 즙과 섞어서 그것을 썩히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퇴비였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 비료가 있으면. 근데 그 자체를 어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비료가 땅에 스며들고 형체조차 없어질 정도로 무거워지게 되면 나무의 자양분이 되죠. 어떻게 이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에서 실한 열매가 맺어질까 싶은데, 여러분, 이 이치가 그대로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실상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며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꿈꾸게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두 가지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